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주변에까지 막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도 또 확진에 걸리고 밀접 접촉자가 되고 그 사회적 활동이 너무나 어렵고 또 예배가 펴질까 정말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참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조심하시고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힘듦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는 기간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입이요 그러죠.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한 번도, 아니면 쉴 새 없이 먹어요. 그래서 입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자, 심장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심장. 다른 장기들은 좀 쉴 수 있어요. 우리 위도 먹지 않으면 위산은 좀 나오겠지만 그래도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자면은 위도 멈춘다 그러죠. 자, 그런데 쉬지 않는 기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심장. 우리의 심장은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나 힘들어. 잠깐 쉴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죽는 거예요. 그죠? 심장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 이 심장 이렇게 하면서 살려내는 겁니다. 심장은 절대 쉬면은 안 되는 기간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쉬어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그러면?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다 안 되죠. 예배도 멈춰서도 안 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 더욱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우리 몸에서 멈추지 않을 것 심장이지만 기도는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심장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성도라면, 깨어있는 성도라면, 깨어있는 교회라면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죽은 교회가 되고 죽은 성도가 되는 거다. 다른 것을 멈출 수 있어요. 우리 코로나 사역 사태 속에서 멈춰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역들 또 일들도 많이 있지만 다 멈췄어요. 하지만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모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 가운데 중보하는 것도 멈춰서는 안 된다. 더욱이 누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병든 자를 위해서 또는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이제 병든 자는 한 부분이긴 하지만 크게 큰 범주로 보면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멈추는 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중보 기도, 우리도 중보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시간 우리 약속하신 대로 열심히 나오셔서 또 중보도 하고 계시지만 중보하는 것 우리에게 주는 귀한 사역이죠. 근데 원래 중보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역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일컬어 여러 가지 표현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중보자 되신 분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중보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중보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간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중보는 주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뭐 하시겠습니까? 역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에요.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위대한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도 중보하라.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 중보하라 요청하시는데요. 그건 뭐냐? 우리를 주님의 기도의 동역자로, 중보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께서 혼자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기도하는 일에, 중보하는 일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중보는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 거룩한 사역에,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의 큰 특권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중보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십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더욱이 어떻게 중보하라 말씀하십니까? 고난당하는 자, 더욱이 병든 자를 위해서 너희가 중보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도가 주된 말씀이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찬송도 굉장히 권능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찬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고난당하였으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당하고 있느냐? 지금 고난 속에 있느냐? 아니요 라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고난 속에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가 주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 멈춰지고 위드 코로나,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했는데 안 좋아지잖아요.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주님, 저 계속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뭐 하라?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아까 축복하셨죠? 천사처럼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분들이시지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김에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는 거 싫으세요? 다시 한번 천사와 같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자, 옆에 분 보시면 평안하고 천사처럼 빛나시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다 오셨지만, 근데 우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지금 이 코로나, 그런 것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고난이 있죠.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찰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건강검진하였더니 웬걸요? 검사해 보았더니 저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참 감사하지만 암이 생기신 분들이 목사님 가운데 생기신 거예요. 아주 중하게 심하게 간 건 아닌데 몇 분이 암이 발견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환난, 고난을 당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또 이것만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제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머리도 빠지고. 인정 안 하시나 봐요.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있어요? 영적인 고난이 있어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영적으로 깊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내 삶 속엔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근데 왜 고난이 멈추지 않을까, 끊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 무엇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게 고난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정말 힘에 부칠 때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주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엎드려 무릎 꿇고 간절히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느냐? 부끄럽지만 아직 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뭐 하겠습니까?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 고민하는 겁니다.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 근심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원불교 다니는 분들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웃기는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벌써부터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는 도움을 받을 만한 또 다른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환난이 오고 근심이 오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것 알아요. 근데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저 아버지. 근데 그것도 분명히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힘드냐? 어렵냐? 고난이 왔느냐? 환난이 왔느냐? 근심 걱정이 가득하냐? 너 근심 걱정 와도 걱정 말아라. 무엇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고난 자기가 이겨나가려고 아니면 무언가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다 해결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잘 됐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야. 어떻게? 무엇으로?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내 문제 하나님 아시고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신다니까요. 나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주님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 우리가 불렀던 그래서 부른 거예요. 너 근심 걱정 와도 걱정하지 말고 이거 갖고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밤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자면 돼요. 대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그 근심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같이 읽었지만 오늘 읽은 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기도 또는 간구, 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모두 7번 나옵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7번이 나와요. 자, 이렇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면 어떤 역사,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먼저 기도하면 누가 변화돼요?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물론 고난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먼저는 내가 변해진다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은혜되는 건 뭐냐면 기도할 때 나도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더욱이 기도하면 내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악이 보여지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송구스럽고 부족하고 누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던 내 모습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속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너무 어렵게 환난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이 자식을 위해서, 이 놈을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녀만이 아니라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었구나. 나도 부족하구나. 이 사람만, 내 자녀만 내 속을 썩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속을 썩였구나. 내가 먼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깨닫죠.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정결하지 못한 신부였구나. 내 허물이 또한 보여지는 겁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내 힘으로 하려는 게 하나도 없네. 나의 무능함,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죄와 내 부족함이 보여지니까 더욱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기도하다가 나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커다란 축복이죠. 회개함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죄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회개하게 되고 회개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회개와 순종의 기도입니다.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다른 것 먼저 간구하기 전에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내 죄를 한번 들춰보자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성, 나도 잊어버렸던 내 안의 죄악들, 이걸 다 토설하고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회개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첫 번째 받는 은혜가 뭐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게 되고 부족함을 뉘우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내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겁니다.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상황, 내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기도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 문제를, 내 환난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여, 저는 손 들고 갑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이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환경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게 뭐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이 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문제를 푸는데 풀 수 있는 실력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가지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타래가 보이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길이 열리는 겁니다.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환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환경, 내 상황을 바꾸시고 감당할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하는데 고난의 대표적인 예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교회의 장로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중보하면 된다. 함께 중보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난, 예를 들어서 육신의 질병 이런 것이 있으면 함께 중보하라는 겁니다. 목사를 부르고 우리 말씀대로 장로님들을 부르고 권사님들을 부르고 사랑방 리더를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라 그럽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틀려요.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 말을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카톨릭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1.1핵도 오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정말 기도해요. 종류, 성사, 환우를 위한 우리로 말하면 기도인데 정말 기름, 관유 같은 것들을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기름을 바르고 미사를 드린 거, 종류, 성사를 합니다. 또 오순절 계통, 그러니까 소위 순복음 계열입니다. 이런 데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을 뭘로 해석하느냐?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만져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성령과 연관시켜서 오순절 계열에서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언으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기 해석하는 방법이 틀려서 나타나는 형상인 겁니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또 이 복음 주의 계통, 소위 말하는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거는 이제 보통 좀 다르게 의역을 하는 거죠. 약을 먹기도 하고 치료도 해가면서 기도하라. 저도 신방 다니면서 그래요. 병 들었으면 약도 좀 드세요. 병원도 가시면서 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라도 의사를 통해서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해석이 있지만 결국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교회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뭐 성령을 붙들고 기름을 바르든 약을 먹고 하든 아무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병든 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병고침의 은사 받는 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이들,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영적으로 침체하여져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중보할 때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중보하면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병원에서는 이런 문구가 병원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거기서 봉사하는 게 뭐 의술을 행하는 거죠. 수술을 하고 병을 치료하고 약을 주고 병원에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봉사한다. 치료는 누가?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어떤 병원에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지극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료진은 긍휼의 마음으로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수술도 하고 때로는 싸매어주고 아픈 것을 또 소독해주고 치료해주고 약도 줘가면서 그렇게 봉사하는데 치료는 누가 하신다?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들의 손을 빌려서 약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도 아까 그 병원에서 쓴 이야기를 좀 바꿔서 해야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고 목사가 안수했다고 병이 나았어요. 목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감옥의 권사님 기도해 줬더니 내 병이 나왔어. 야, 그분 능력 많으신 분이야. 아니에요. 누가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계신 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어떤 위력,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느냐? 16절에서 18절 말씀 좀 깁니다. 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은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아주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고 물론 위대한 선지자이죠. 선지자의 대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뭐 비가 3년 몇 개월 동안 안 오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엘리야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엘리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도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마찬가지다. 너희도 기도해라. 우리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힘이 크다. 치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비교하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병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그 가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이민족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도 반드시 일어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드시 종식되고 소멸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코로나가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2년의 세월 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이 있을 땐 조금씩 미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기도의 분량이 덜 찬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중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코로나 속에 모이지 말라. 아이고 잘 됐네. 안 모이다 보면 신앙도 떨어지고 기도할 것 같지만 내 자리에서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를 점점 더 등한시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환난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이지 못하더라도 정말 중보했더라면 간절히 정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을 터인데 아니죠. 어쩌면 에서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막아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지 모를 일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쌓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도록 아주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